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그 기둥을 자기가 직접 옮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어디로 옮기셨냐면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골고다라는 말은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아람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비슷한데 골고다라고 하는 뜻은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골고다가 해골의 장소가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 설명은 그 생긴 곳이 해골처럼 생겼다. 동굴이 뚫려 있는데 이렇게 사람 눈, 코, 입 이런 식으로 해골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십자가형이 늘 그 장소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이곳은 해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이 혼자 못 박히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이셨고 두 양쪽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은 중범죄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도 십자가형이 너무나 잔혹한 형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면 특권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에는 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맞아도 로마 시민이 만약에 맞게 되면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이방인이라면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수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목에 잘리면 한 번에 죽고 끝나니까 그게 훨씬 고통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수형을 훨씬 더 선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줄 수 있었던 최고의 벌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죄를 중한 살인죄를 졌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그 정도 죄를 져야지 받는 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만 표를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붙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 언어 라틴어죠. 라틴어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 이렇게 세 언어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패를 대사장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가서 건의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건의합니다. 이거 표 마음에 안 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주세요 라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뭐라 하죠? 딴 사람들은 유대인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내용을 바꿔달라고 건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존중해 주려고 되게 애를 쓰는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거든요. 2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이 남긴 옷을 4등분을 해가지고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통으로 짠 옷이었다. 그러니까 한으로 이렇게 자를 수가 없는 통으로 짠 옷이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대제사장이 입던 옷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잖아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래서 통으로 짠 옷이었기 때문에 이걸 나눠 갖지 말자. 이거를 제비 뽑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4절까지 읽은 내용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내용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가 너무나도 음침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방법은 너무나도 잔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아주 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이 어느 집안에다가 이렇게 저 집에다가 자식을 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조건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 출신이어야만 하는 그 정도의 조건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제 선택해가지고 굉장히 부잣집, 왕족, 귀족 이런 정도, 뭐 재벌집 이런 집에다가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근데 사람들이 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좀 좋은 집에 나면 훨씬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세상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통념, 이런 방법들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결혼이 아니라 이제 약혼만 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러니까 아직 약혼식만 했지 결혼식을 아직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동침하지 않았거든요. 같이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7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응답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로 처녀가 잉태하게 하는,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할 때 임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들여다봐도 뭐다 이상하다, 왜 약혼했는데 자꾸 배가 부르지? 결혼 아직 안 했는데, 이렇게 부도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는 처녀가 잉태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부모는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았지만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호적 신고를 하러 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그 곳이 어디였었습니까?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먼 곳을 여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이제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가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나올지 본인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들레헴에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산통이 오고 애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또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밤에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축이 있는 곳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이 정말 헛간이었는지 뭐 마구간이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의 집은 보통 2층 집이면 1층은 가축들이 살고 살았고 계단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2층에 이제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도 1층에 그 가축이 있는데 거기서 잘라면 자요라고 그 주인이 허락해 주니까 그나마 거기에서 애를 낳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을 위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달 전부터 정말로 깨끗한 곳, 안전한 곳, 그리고 의사가 훌륭한 곳, 이런 걸 철저하게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부인과를 골라서 애를 낳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으로서 또 상상하기 힘든, 너무나도 비위생적이고 너무나도 취약한 그런 그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낳는 그 출생 장소마저도 너무나도 비루하고 참 험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장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시골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형제자매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맏아들이잖아요. 왜냐면 약혼할 때 처음 낳았으니까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4명의 남동생들, 그리고 최소 2명 이상의 여동생들. 왜냐면 그 복수형으로 여동생들이라고 됐으니까 2명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그 형제 자매 그 지간이 6명 이상은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막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뭔가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의심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에이, 좀 대단하긴 한데 저기 요셉네 집이잖아, 애잖아. 요셉네 집 애잖아.
에휴 저렇게 잘할 리가 있겠어?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옆집 이웃집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그 집에서 뭘 잘하겠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예수님이 많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조롱을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동생들이 얘기합니다. 형이 진짜 출세하려면 자꾸 여기서 나사렛에서 막 기적 일으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예루살렘 가서 해.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 되고 막 명성을 떨치지. 이런 충고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특이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과 권위와 인기가 나날이 이렇게 커져갔지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의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잘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명성과 그 점점 늘어나는 인기를 조금만 이용을 하셔도 충분히 넉넉한 환경에서 여유롭게 사역을 확장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로부터 칭송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심지어 머리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역을 이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죽음을 보십시오. 죽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최고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렇게 억울한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재판을 여러분들이 받아본 적이 없겠지만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죄도 안 졌는데 억울한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감옥을 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예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착한 일밖에 하신 적이 없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돕고 병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착한 일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 기둥을 본인이 지고 가시고 양옆에는 살인범이 있는 거예요. 살인범 한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아 그럼 저 사람도 살인범이구나. 저 사람도 중범죄자구나. 이런 취급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죽으실 때 나는 좀 이런 환경에서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죽는 얘기하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이제 누구나 다 죽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청년들과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빨리 그냥 딱 1초 만에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아마 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태어나는 장소도 사실 되게 신경 쓰지만 죽을 장소도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 장소는 여기로 해달라.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최소한 의사들의 케어가 좀 있고 또 내 주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작별 인사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다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그걸 다 소망하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는 어디예요? 해골이에요. 해골. 골고다. 아주 정말 음침한 곳입니다. 아주 음산한 곳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무서워서 감히 눈도 뜨지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중범죄자들이 가는 곳, 사형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평생을 힘들게 사셨는데 죽을 때도 너무나도 험악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딱 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자기 옷 갖고 나눠 가겠다 그러면서 킥킥대면서 막 웃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 이 현장이 비극적입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간판을 바꿔라 뭐 자칭으로 바꿔라 이거를 위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죽는 순간까지 그 조롱당하는 그 모습이죠. 예수님의 출생, 성장, 사역, 죽음, 예수님의 전생에는 정말로 철저히 낮아지셨고 결국 험한 죽음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이 죽음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적나라하게 묘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묘사하지 않아요. 보세요. 19절 십자가 위에 붙이니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어 있더라. 18절 못 박으니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끝. 십자가에 못 박았다. 끝.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되게 짧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실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복음에 누가는 의사거든요.
만약에 자세하게 기록하려면 의학적으로 충분히 자세하게 기록할 수도 있었을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굳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제로 인위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그렇게 여러분 자세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표현 안 쓰고 예수님이 죄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의를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많은 밀을 수확하고 그리고 빵이 되어 사람을 살리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 변방, 예루살렘은 출장 나온 장소라고 했죠. 지난 주일 설교에서 여러분, 원래 가이사랴가 본사잖아요. 그죠? 거기 머무는데 6월절만 잠깐 시골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곳이라고 했죠. 저 변방 해골이라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회에서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는 자들만 처형을 받는 그곳에서 뭐 뉴스도 안 나와요.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죽으신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로부터 사랑받기 원한다는 것이다. 다치기 쉬운 어린아이가 되어 전적으로 인간의 보살핌에 의존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없애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막 태어났을 때 완전 깐난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젖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씻겨주지 않으면 예수님 죽어요. 그쵸?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케어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이쪽 길로 가면 이런 거야, 이거는 뭐라고 말해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꼬마가 된 것이다 라고 헨리 나우엔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요 그냥 사람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이단 사상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사람 이렇게 겉에 그 껍질만 쓰고 탈만 쓰고 그 안에는 사실 원래 하나님이었다,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사람 탈을 쓰고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었다, 이거 잘못된 해석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처럼 똑같이 전적으로 무력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강한 자가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졌다, 예수님 실패했다 라는 말이 솔직히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건이 역사상 최고의 영적 승리의 사건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번 한 주 동안 더욱더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팻말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못마땅한 대제사장들이 항의하면서 자칭으로 빨리 바꾸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빌라도 총독은 아니,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제사장이 십자가형 그 재판 떨어진 것 보고 이제 집에 간 게 아니라 계속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이거 자칭 빨리 바꿔요, 빨리 자칭 바꾸라고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구차한 모습 아닙니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는데 끝까지 진짜 죽나 안 죽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거 표현 바꾸려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구차해 보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유대 지역의 로마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그 유대 지역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지역에 있다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인구가 급증하잖아요. 그래서 10배까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2의 출애굽을 꿈꾸며 소요를 행여나 일으킬까봐 잠깐 며칠 동안 여기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빨리 여기 해결하고 그냥 빨리 가이사랴로 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이 많이 꼬였죠. 왜? 금요일 새벽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이 사람 좀 죽여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데?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인데 반드시 좀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는 일이 꼬인 겁니다. 그러면서 막 몰아가는 거죠. 끝까지 십자가에다가 죽여달라고. 바라바도 됐고요. 예수 죽여달라고 계속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몰아가는 게 뭐냐면 당신 지금 왜 이렇게 안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 예수는 유대의 왕이라고 자기가 말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때 이미 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는데 딴 지역에서 왕이라고 한 사람이 행여나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형 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죽여야 돼요. 반역이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 안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그냥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안 죽이면 자기가 죽게 생긴 거죠. 그렇죠? 언제 자기가 막 몰리게 된 겁니다. 이게 가야바의 관계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자기가 언도했지만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굳이 이렇게 적으면서 항의까지 거부하면서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했었던 것을 보면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양심에 굉장히 찔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양심에 찔린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아. 왜? 정말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본인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너무 찔리는 것이죠. 총독이라는 지위 때문에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이분이 보통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도 매주일마다 사도신경 하면서 본디에 빌라도가 고난을 했다고 이런 불명예를 지금까지 얻고 있는데 그럼 뭐합니까? 나중에 이제 본디에 빌라도 총독의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 결국 중앙정부에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죽임을 당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거 예수님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뭔가 진짜일 수도 있겠다. 뭔지 모르지만 진짜일 수도 있겠다. 뭐 자꾸 진리 그러는데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분이 의로운 분이고 이분이 정말 무언가 엄청난 분이라는 거를 자기한테 생명을 구걸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두려움을 느꼈잖아요. 살려달라는 말을 안 하니까. 너 내가 십자가 내릴 수 있는 거 알아 몰라? 그러니까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막 이러잖아요. 너무나도 그 당당한 모습을 보고 더 두려워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빌라도 총독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두려운 분인 거 알았고 이분이 뭔가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뭘 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죠. 믿지 않았죠. 의지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들어오지 않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성경 많이 알잖아요. 그죠?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고 매일매일 성경도 읽으시는 분이 여기 대부분이시고 성경 많이 아실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빌라도 총독에게 그 다음에도 기회가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또 시체를 찾으러 왔잖아요. 그죠? 시체를 찾으러 또 왔습니다. 그때에도 사실 기회가 있고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했다라는 거 왜 소문을 못 들었겠어요?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정말로 중요한 그 순간에 내가 옳은 길, 그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내 총독 유지해야 되니까. 나 더 성공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영생을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식이 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닌 것이죠. 잘 믿는 것 같이 살다가 중대한 순간에 부인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배신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3절을 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서 각각 한 깃씩 얻고 이런 말이 돼 있는데, 이렇게 제비 뽑는 게 뭐라고요? 거기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린 장으로 그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편 22편 16, 17,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여러분, 개들이 나를 애워쌌대요. 그리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손과 발을 찔렀다. 맞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혔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시편이면은 최소 한 BC 한 1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도대체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아시죠. 손과 발을 찔렀다. 여러분,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죠. 17절 보세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뼈가 안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뼈가 안 부러진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고 시편 34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안 꺾였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뼈가 뼈가 부러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금요일이고, 그쵸? 이제 안식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6월절이기도 하니까, 나무에다가 시체를 매달아 놓는 거는 굉장히 불경한 일이야. 그러니까 빨리 내려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 지금 6시간 만에 그냥 죽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근데 양옆에 사람들은 아직 되게 말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사람은 이틀 3일씩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일주일까지 넘긴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멀쩡하기 때문에 빨리 내려야 된다는, 나무에서 빨리 내려야 된다. 우리 땅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로마 병정이 쇠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다리뼈를 부러뜨렸다라는 말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원래 죽을 때 호흡곤란으로 죽는데 다리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래서 호흡곤란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부러지자마자 몇 분 내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옆에 사람을 죽여서 시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뼈를 부러뜨리려고 딱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걸 어떻게 알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산 사람은 피만 쏟아지는데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은 시체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게 확정된 거죠. 그래서 3명 중에서 예수님만 쇠몽둥이로 뼈를 부러뜨리지 않은 거예요. 뼈를 부러뜨리지 않은 게 뭐라고요? 출애굽기에 나온, 여러분,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2편 16절, 17절이 다 정확하게 그 응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18절은 어떻습니까? 방금 봤듯이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라는 말까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시편 22편을 내가 성취해야지 이러면서 했겠어요? 그 사람은 시편 20편이 뭔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와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그 일은 사실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어졌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은 없어. 여기는 정말 지옥이야. 여기는 비극밖에 없어. 슬픔밖에 없어. 여기는 엉망진창이야. 질서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순간을 우리 삶에서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서도 보기도 하고 저 전쟁터에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그 현장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골고다 언덕이 여러분 제일 처참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장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왜 그렇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마귀가 못 막아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불순종이 나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나의 부족함과 불순종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